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시편 77편 16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공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해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다 물결을 밟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크고 작은 풍랑으로 인하여 고통할 때 주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대언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의 길을 걷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형을 부어주시고 주께서 친히 찾아오시어 풍랑이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이는 바다를 밟고 오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승리의 바다를 걷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권능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우주적 왕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 신앙의 길, 사역의 길을 걸어갈 때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나서 고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큰 풍랑일 때도 있고 작은 풍랑일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격동하며 풍랑이며 요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풍랑이 있는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존재입니다. 점점 깊은 바다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존재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내밀어서 건져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크고 작은 풍랑들이 매일같이 있는 인생의 바다를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고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죠. 예수님께서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고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의 물결을 친히 밟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권능의 주님과 함께 승리의 큰 기쁨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의 권능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은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크고 작은 풍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 사역의 길, 여러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크고 작은 풍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바다를 밟을 수 있고 우리를 걸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능력의 주님과 함께 인생의 풍랑을 밟으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다 물결을 친히 밟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권능의 주님께서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여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친히 바다를 밟고 걸어오신 기적은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풍랑으로 고통하며 풍랑 속에 빠져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의 신앙의 길 가정에 임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크고 작은 풍랑일 때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다를 제압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신 이적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올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던 중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홍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신 것이죠. 홍해 앞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홍해를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고 대적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직접 체험하는 승리의 현장이 홍해의 바다가 되는 것이죠. 그들 앞에 놓인 절망의 바다,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 승리의 바다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 믿음의 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인생의 절망의 바다,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 승리의 바다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이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 됩니다. 불가능한 일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이죠.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권능의 주께서 이 세상의 고난의 바다에서 고통하는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의 바다는 우리에게 소망의 바다, 기적의 바다, 승리의 바다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는 성숙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성의 한계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믿음으로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친히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도했죠. 그런데 그들의 내면에 주께 대한 신실한 믿음과 사랑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은 십자가 고난의 바다를 능히 건널 수 있게 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의 바다를 능히 건너지 못하고 풍랑이 일 때마다 고통을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신 신성, 완전하신 인성으로 일하셨죠. 완전하신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죠. 우리는 죄 때문에 크고 작은 풍랑으로 고통을 당하지만 완전하신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성을 지녔으나 죄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바다 사망의 늪에서 고통하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의 바다를 제압하시고 어둠의 바다를 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바다를 건넜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바다, 고통의 바다를 예수님께서 직접 건너가신 것이죠. 십자가의 도를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크고 작은 고난의 바다를 만날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바다와 산, 모든 창조의 세계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어둠이 찾아왔죠. 두려움과 공포와 풍랑이 찾아와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능의 발로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며 우리를 향해서 친히 걸어오신 것이죠. 주님께서 매일같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바다를, 인생의 항해를 다 마칠 때까지, 신앙의 항해를 다 마칠 때까지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풍랑이 그치고 평안하게 하시는 권능의 주님과 함께 승리의 바다를 힘차게 걸으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풍랑이 있는 세상의 바다를 항해할 때 고난을 받죠. 오직 소망은 고난 중에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는 그 고난의 바다를 항해하며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없는 것이죠.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축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폭풍을 만난 제자들을 향해서 바다 위를 밟고 걸어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바다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시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바다 위를 걸어가죠. 그러다가 두려움에 빠져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가라앉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풍랑이 있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풍랑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향하였을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지만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바라볼 때 두려움에 빠져서 가라앉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건져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신적 능력으로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성과 완전하신 신성을 가졌는데 죄는 없으시죠.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신성으로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권능형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믿음으로 제자들이 반응하게 된 것이죠. 바다에서의 폭풍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일어납니다.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풍성한 공급을 통해서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목도했죠.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일수록 더욱더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망각하고 당장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빈들에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중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먹을 것이 부족해 기진맥진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결핍을 보시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없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백성들, 영혼의 목마름으로 고통하는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우리가 여러 상황 가운데, 의식주 문제 가운데 불편함이 있으면 그 결핍의 상황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적인 배부름에 관심만 있었습니다. 영적인 측면의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고 한 것이죠. 즉 세상의 자신들의 물질적인 욕구, 세상에서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려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적 왕권을 가지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자신이죠. 이 세상에서 물질적 풍요와 안일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주시는 권능의 왕이죠. 영원한 우주적 왕권을 지니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는 단지 육체적인 상황, 우리가 물질적인 상황에서 풍요를 주시는 분으로만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우주적 왕권을 가지고 계신 권능의 왕이시죠. 이 세상에서만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 열방을 통치하면서 온 우주적 왕권으로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시고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구속사를 이루시려고 오셨죠. 영적인 복, 영원한 생명의 복을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린 무리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권능과 사랑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적대했죠. 제자들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종교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적한 것이죠. 제자들도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주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은 온 우주적 왕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사,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죠. 세상의 정치적 야망이나 종교적 탐욕에 빠진 사람들의 시선은 이 세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풍성함을 친히 보여주셨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 예수님의 권능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야망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철야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죠. 철야 기도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 향해서 오시는 시간은 밤사경입니다. 밤사경은 오전 3시와 오전 6시 사이 3시간이죠.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 3시간, 새벽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해질녘에 출발한 제자들은 육지에서 노를 저어서 항해하는 것이죠.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겪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부들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부로서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익숙했지만 그들의 힘으로 항해하기 매우 힘든 상황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다의 폭포로 힘겹게 노를 저으며 호수 건너편을 향해 진항하는 중이죠. 수많은 인생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힘겹게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나면 요동하는 것이죠. 마음이 격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그때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주의 길을 걷는 주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세상의 바다를 헤쳐나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권능을 친히 목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세상의 바다를 헤쳐나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폭풍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잠잠하기도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폭풍 가운데 두시기도 하고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폭풍 가운데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권능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를 거친 풍랑에서 건집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바다 위를 걸어갈 때 바다를 밟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거친 풍랑에서 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바다 위를 걸었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풍랑을 바라보고 있을 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건져주신 것이죠. 이 세상은 끊임없이 크고 작은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도 우리 자신 안에서 크고 작은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 세상의 바다에서 모든 것을 성취해보려고 목표한 일을 이루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함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편 18편 15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인생의 상황 가운데 여러 힘든 일을 만날 수가 있죠. 인간관계 속에서 현재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격동하는 시대이죠. 풍랑이 일고 있는, 광풍이 불고 있는 시대이죠.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 9장 8절 말씀에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인생의 항해에 지친 시간 우리가 한계에 다다르는 순간 주님께서 찾아오시죠. 하나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곳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와 동행하신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실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의 항해에 지쳐 있을 때 찾아오시는 주님을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세상의 거친 풍랑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의 거친 풍랑을 두려워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폭풍을 다스리고 계신 권능의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의 거친 풍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능력 가운데 폭풍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권능의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풍랑을 다스리고 계신 그 권능의 주님과 함께 승리의 영광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에고에이미의 번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이다. 요한복음에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하신 것이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생의 풍랑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생의 풍랑을 그치게 하신 것이죠. 28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권능의 주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거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파도 위를 걸으셨죠. 거친 인상의 바다를 항해하며 고난을 겪고 있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거친 인생의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파도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를 바라보며 우리가 인생의 파도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거친 바다의 능력을 제압하신 권능의 주님을 바라보며 걷는 것이죠. 실제로 주님은 바다 위를 걸으셨죠. 우주 만물은 모두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통치 속에 있고 주님께 순복하기 때문에 주님은 권능의 발로 바다를 제압하며 밟고 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길은 제자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이죠.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했을 때 능히 바다를 밟으며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바다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했을 때 가능했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그 어떤 길도 두렵지 않는 길이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친 풍랑을 밟고 당당하게 걸어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눈을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 자신의 처지와 우리의 연약함에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는 인생의 풍랑이는 이 거친 바다를 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하시며 거친 풍랑이 있는 바다를 당당하게 담대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떼고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길을 걸어가던 굳건한 믿음이 상황을 바라보며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셨죠. 제자들도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며 주의 길을 걷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예수님의 권세로 구원의 은총을 받고 제자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죠. 주님께서 행하시는 권능을 바라보며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두운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물속에 빠져가던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25절 말씀에 풍랑이 일고 있는 배에서 잠든 예수님에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데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8장 25절 말씀에 그런데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때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능히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가 세상 바다를 항해하며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에도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으며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신실하신 주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건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물속에 빠져드는 베드로를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서 요동하고 격동할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잠잠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항해하는 인생의 바다 그 배 안에 주님께서 선장으로 계신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길, 인생의 모든 여정을 주님께 모두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건지시고 이제 배에 함께 오르시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방주에 우리를 태우고 함께 항해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우리의 곁에 있음을 믿고 주께서 잔잔하게 하신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방주에 함께 계시며 세상의 캄캄한 어둠의 권세 거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거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의 큰 영광 넘치는 복된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거친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며 빠져들 때가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풍랑으로 인해서 심히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인생의 바다를 걷게 하셨습니다. 승리의 바다를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하심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권능의 손을 붙들고 승리의 항해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인생의 항해,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바른 항해를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에서 함께 계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승리의 바다를 항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